이를 맞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하라 이렇게 하려고 서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어버이들만 있지 자녀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96인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에서 다음 가정으로 다음 세대로 계속 계승이 된다는 거예요.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때에 모든 것이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면 저 두 사람만이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은 전에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우리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고 하면 다음 세대도 너희들이 또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어져야 된다. 그 생각을 갖고 또 어떤 집에는 아들을 낳아야 그 가문을 이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놓을 때까지 때로는 딸을 10명을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들을 낳으면 이제는 가문이 이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저희 가문이 아들이 귀한 집안이에요. 아들이 귀한 집안인데 이렇게 가문이 이어져 오다가 저희 조모님이 삼녀를 낳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큰 아들이에요. 장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낳고 우리 형제가 딸 6명이에요. 그래서 저희 누님 있고 그 다음에 아들 내가 있고 밑에 여동생이 5명 있어요. 아들 하나 더 넣어야지 하다가 5명을 놓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만전이지 살아있었다면 또 낳았으면 틀림없이 어머니가 딸을 낳아서 힘을 높아요. 그렇게 해서 7형제인데 아들이 하나예요. 저희 둘째 숙부님도 아들 하나에 딸 4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도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자녀가 대가 끊겼어요. 그런데 저희 막내 숙부님은 저희 숙모님이 계신데 목사님이세요. 그래가 아들 2명에 딸인 거예요. 그럼 장남인 나는 뭐냐? 장남인 나는 딸만 3명이에요. 아들 없어요. 예. 그런데 가계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옛날에는 막내 우리 숙부님의 아들 2명이니까 그 큰 집에 네가 가게를 이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양자로 들어가는 일들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요즘 남자 부부의 사이로서 이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장손이 아들이 없으니까 끊기고 그 대가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막내 숙부님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복음화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들 2명이니까 가게가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고 큰 집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들 낳았으면 되는데 저희 집사람 내가 딸을 3명 놓으니까 집사람이 아들 하나 못 찾고 그러는데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천국 가면 아들, 딸 구분하면 끝까지 내가 아들을 놓겠는데 천국 가면 아들, 딸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3명을 4명 정도 되면 이렇게 기르기 힘드니까 우리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잘 기르자.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은 없어요. 아들은 없는데 우리 큰 딸도 시집 가더만 딸 하나 놓고 땡. 둘째 딸도 시집 가더만 딸 하나 놓고 땡. 막내 딸도 딸 하나 놓으면 되는데 아들을 다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딸을 낳았어요. 내가 가정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그래서 이
제가 말하는 것은 저희 때, 저희 어머니, 아버님 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 자식들이 예수를 믿고 내 밑에 있는 자식들도 교회를 잘 다녀 예수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마음에 그 꿈이 있다고 하면 어쩌든지 입신양명해가지고 그 다음에 법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부자도 되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안 갖는다 이것은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제가 바라고 싶었던 것은 돈 많은 사위를 맞이하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사위가 오면 좋겠다. 제가 그것이 저의 마음이고 바람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한 가정의 믿음으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자기와 함께 했던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총각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런데 영적인 아들이라고 전도해가지고 자기 옆에서 항상 도와주었던 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였습니다. 자기는 이 마지막 죽음 앞에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의 사역이나 능력보다 먼저 떠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네 속에 있는 네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네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다. 그 믿음은 먼저 네가 믿음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 믿음은 먼저 네 외할머니 로이스, 이름이 로이스입니다. 너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있는데 그 외할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알도 그 어머니의 믿음을 잘 본받았어요. 그리고 그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것은 너가 외할머니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외할머니가 너무나 믿음이 좋은 것을 너가 어머니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고 그 아름다운 유산이 너에게 이어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 묵묵히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가정을 통해서 전수가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갑자기 해가지고 믿음을 가진 그런 일도 있겠죠. 저도 저희 숙부님이 고등학교 때 교회를 우리 동네 교회가 하나가 딱 있었는데 안락 순복음 교회예요. 외국 선교사가 그 핍박 가운데서 한 여집사님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여집사님이 나중에 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공동모지 준터 구천묘라고
9,000개의 무덤이 있다고 해가지고 대대로 내려오는 그 공동묘지예요. 저희 할아버님도 거기 묻혀서 나중에 택지가 개발되면서 제가 우리 아버님과 함께 저도 함께 가가지고 장손을 해가지고 그 뼈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다 묘지를 정리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루피 리차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중턱에 이 원사님이 자기 땅을 이제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그러니까 공동묘지 중턱에 올라가는 입구의 중턱이에요. 거기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에서부터 이제 믿음이 저희 숙부님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 나가기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죠. 저희 집안으로부터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저희 아버님, 제일 큰 형님이죠. 큰 형님이 저희 아버님을 복음화시키고 저희 고모를 다 예수 믿게 하고 저희 핍박하던 저희 어머님도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 이후로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하게 참았던 사람도 있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기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족에게 전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의 믿음, 이것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 본인에게 이 믿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대가 이어져 이 믿음이 이어져 오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실 때도 너와 네 자손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수아도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후손은, 내 가문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믿음은 개인의 선택이지만은 그 영향력은 반드시 가정을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예수를 믿는데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오직 홀 믿음으로 내 때에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영향력은 내 가정을 통해서 전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가 자녀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고 내 가문 중에서 내 자식과 내 손주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집니다. 디모데는 교리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면서 자라는 거예요. 오면서 자라는 거예요. 로이스와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 유니게는 말로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말 속에서, 가치 속에서, 행동 속에서 자기 손자, 자기 아들에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말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절대로 잊지를 않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말한 것, 잔소리한 것, 짜증 부린 것, 투정 부린 것 내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7 자녀와 저희 숙부님과 그 다음에 저희 외조모님, 그 다음에 저희 할머니를 함께 다 모시고 살았습니다. 대가족이었습니다. 밥을 할 때 전기밥솥도 없었지만 항상 밥을 할 때는 우리는 뭐냐 가마솥이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 밥을 많이 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낮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전방문을 장사를 했으니까 밤 10시 되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문을 닫고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자는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는 잘 구석도 없겠지만 어머니는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어머니가 말한 것은 기억은 못하지만 어머니의 삶은 압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그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모기가 그렇게 바글바글 거리는 가운데서도 어머니는 교회에 가셨다. 밤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셨다. 이거는 확실하게 압니다. 그래서 어머니 어디 가셨나 이러면 일하러 가셨는데요. 일하실 거예요. 일하는데 어떤데? 교회 갔을 거예요. 교회 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어머니 있어요. 사랑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기억을 못해도 그 어머니의 삶은 기억합니다.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는 모습,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 어떤 상황 속에서도 11조는 철저하게 드리는 그 모습, 그 모든 것이 자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아이에게 특별하게 가르친 것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미 가장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를 봅니다. 힘들 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배를 진지하게 드렸는데 나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영국에 유학 가서 큰 교회인데도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과 같이 드리더라고요. 아이들과 유년주일학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보려고 했는데 우리는 따로따로 드리는데 거기는 따로따로 드리는 법이 없더라고요. 모든 자녀와 부모들이 함께 예배에 앉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자녀들이 봅니다. 어떻게 헌금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헌금까지 딱 하고 난 뒤에 목사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이제는 그 아이들을 유년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데리고 교육관에 가고 이어서 어른 설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인가를 그 아이들은 주일마다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보고 배웁니다. 날마다 쇠빠질 놈, 날마다 자빠질 놈. 내 눈에 흙이 들어오더라도 너가 어떻게 사는가 보자. 여러분들 눈을 빨갛게 하고 자식을 바라보면 그 자식들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여러분의 손자에게 행할 것입니다. 행한다고요. 날마다 술에 빠져서 고주망태가 된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면 틀림없이 80~90%는 여러분처럼 고주망태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손자에게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고리를 끊고 싶지 않습니까? 저주의 고리를 지금 여러분이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말하는 모습, 내 삶의 모습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라보고 내 자녀들이 내 손주에게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믿음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은 진실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완벽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서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다고 하면 이게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에게서 아름다운 말을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 이것이 자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개인사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어떤 때는 카톡을 통해 가지고 이 손녀가 아프면 이 손녀가 아픈 것을 보고 그 동영상을 보면 이제 보면서 내가 할아버지가 목사니까 기도해 줄게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우리 손녀를 낫게 해주세요. 머리 열도 나고 기침도 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옆에서 저희 딸이 손녀 보고 아멘 해라 하면 아멘 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해나 놓고 내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누구야 괜찮아 이러니까 할아버지 금방 기도했잖아요. 괜찮아요. 손녀가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나는 기도해나 놓고 낫을 줄 믿습니다. 기도해나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걱정이 돼서 어때 많이 아프지 하니까 할아버지 금방 기도했잖아요. 낫았어요. 내가 이 손녀보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이중적으로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돌잔치를 이제 하는데 그 돌잔치에서 보니까 뭐를 잡는 거 있잖아. 잡는 거. 뭐 실도 잡고 그 다음에 또 돈도 잡고
그 다음에 의사있는 청진기도 잡고, 그 다음에 연필도 잡고 이렇게 하는데 돈은 보니까 5만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는 뭘 하고 싶습니까? 내가 하라면서 내가 공부밖에 하는 것이 없으니까 나는 뭐냐면 연필 잡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우리 사돈댁에는 돈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식을 잡으면 뭐 이렇게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청진기를 받으면 의사가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손주가 이렇게 이제 뭐를 앞에 놔둬놓고 막 하라고 하니까, 그놈이 싹 가더만은 뭐냐, 돈을 딱 잡으니까 손뼉치고 난리가 났어요. 부자 되라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도 동일하게 돈 이렇게 여러분들 산다고 하면, 이건 내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면서도 돈을 좋아한다고 하는 이 이중적인 것, 내가 이렇게 가정에 있어서도 내 아내에게 있어서도 이중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내 자식에게도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진다고 하면 이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신의 일치라는 거예요. 너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아, 너무 진실하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외할머니, 그 다음에 그 어머니에게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그 외할머니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어머니 믿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이 그 아들에게도 너무너무 성실한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이것이 개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원하십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미안하다, 아빠도 잘못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 한마디가 지 자녀에게 진짜 믿음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의 부모가요, 자식한테는 잘못했다는 것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 눈물 흘리지 마시고, 만약에 자식한테 여러분들 오시거든 뭐 좀 해주는 밥이나 먹으면서 여러분들 기분 좋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잘못 가르쳐서 내가 너무너무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내가 참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미안하다. 여러분들 그 자식들에게 솔직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어지는 발걸음이 되어져요. 생전 잘못해도 널 해가지고 부모가 잘못될 수 있지, 내가 자식들한테 잘못한다 말하기는 싫다, 내 평생에 내가 그렇게는 못한다 하지 마세요. 진실함을 보여주세요. 잘못한 거 있으면 나도 잘못했다, 너희들도 이 아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이제부터 잘 되려고 하면 하나님 믿자, 하나님 믿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단다,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축복한단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나타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 너희 외할머니, 너희 어머니 그 아름다운 믿음이 너 속에도 있는 것을 확신한다. 왜 확신합니까? 그 믿음의 뿌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좋은 뿌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자녀는 왜 이럴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싹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6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가 생전에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고 5자녀는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그 막내 아들을 보고 내가 이렇게 평생의 기도 소원이 있는데 5자녀는 너희 형들은 누나는 예수를 믿었다. 너만 예수만 믿는데 내가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이렇게 너 기도 응답 못 받고 내가 죽는구나 하고 숨을 거두었어요. 그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도 이 막내 아들은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죽은 지 6개월 만에 극한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죽을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러움을 가지는 것이 생각이 나서 그 아들이 죽은 지 6개월 만에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산에서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믿지 않았고 아들도 교회를 다니다가 떠났습니다. 집사님은 20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그런다고 해서 내 안 변해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아들이 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겪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우연히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제 아들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대신 울겠습니다. 그 순간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은 아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제가 어찌 있겠습니까? 어머니 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 아들이 집사가 나름에 되어서 자기 자녀의 손을 잡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절대로 쓸데없이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가장 귀하게 받으시고 여러분이 상처받은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세미한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것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큰 재산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남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다음 세대에 믿음을 남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자녀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 자녀가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 세 자녀가 다 믿음을 갖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보다 내 딸들이, 내 사이들이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내 손녀들이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그 유년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와 같이 믿음의 개성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개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삶을 통해 내 자녀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심겨주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자자손손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이 개성되어지는 축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생명을 이 몸된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